우리는 살면서 서로 크고 작은 영향들을 주고받으며 지냅니다. 영향을 주는 것을 자극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고, 영향을 받은 그 자극으로 인해 받은 영향이 드러나는 것을 반응이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자극을 받아서 반응합니다. 누군가 칭찬해주면 너무도 기뻐 뛰는 우리의 반응이 보일 때가 있고, 또 우리에 대해서 냉담한 어떤 자극이 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아니면 고개를 돌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자극을 주고 그들은 우리에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요나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자극과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의 자극과 반응은 무언가 이상합니다. 요나도 썩 좋은 자극을 주지는 않고 니느웨 사람들도 아주 독특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극과 반응은 더 이상해 보입니다. 저 이상한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식과는 달리 아주 주권적으로 자극과 반응을 보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자극과 반응의 쌍을 들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너무도 연약한 모습과 이를 뒤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응, 하나님의 은혜의 자극을 함께 높이며 찬양합시다. 첫 번째 자극과 반응의 쌍입니다. 우리의 자극은 고약한 불순종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끈질긴 부르심입니다. 즉 우리의 고약한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끈질긴 부르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요나서 1장과 3장은 여러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1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고 결국 바다에 던져져서 죽기 직전까지 갔지요. 원수 같은 아수르, 그 아수르의 중요한 도시였던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개인, 이제 선지자로서 실패한 요나를 단순한 개인으로 치부하지 않으시고 지금 또다시 선지자로서 부르시는 그 형식으로 말씀하며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1장 2절에서처럼 니느웨에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1장 2절과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1장 2절에서는 니느웨를 향하여인데 여기서 향하여라는 말은 니느웨에 대적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 니느웨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3장 2절에서는 니느웨 사람들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니느웨의 악독에 대한 말씀을 반복하지는 않으십니다. 즉 앞서 1장 2절에서 처음 요나를 부르실 때는 니느웨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강력한 말씀을 부정적으로 선포하라는 명령이었다면 오늘 3장 2절에서는 그저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어쩌면 중립적인 명령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나는 이번에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갑니다. 3장 3절에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고 합니다. 사흘, 즉 3일이죠. 요나서에서 3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예, 바로 앞에 나왔던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3일과 동일한 기간을 돌아다녀야 다 돌 수 있는 곳이 바로 큰 성 니느웨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을 지나 이제 3일 동안 돌아다녀야 할 그 니느웨로 향합니다. 그런데 앞서 2장에 나오는 기도를 보시면 요나는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요나가 거부하고 실패했던 바로 그 똑같은 문제 앞에 요나를 다시 세우십니다. 이것이 고약한 불순종이라는 요나 그리고 우리의 자극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즉 끈질긴 부르심입니다. 실패했던 그 자리에 실패자로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사명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부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끈질긴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주 넘어지는 문제가 있고 각자 너무도 연약해서 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건 알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교만, 게으름, 성욕, 식욕, 무심함, 이기심과 자기중심성 같은 약점과 그리고 자주 반복해서 마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문제가 확연히 드러나는 사건을 때로는 마주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피해서 달아나 보기도 하고 어쩌다가 마주하면서 실패해 보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이 문제가 지나갔음에 안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똑같은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신 하나님을 봤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문제를 피하기만 하는 요령 좋은 꾀돌이가 아니라 어떻게든 문제를 마주해 가며 우직하게 나아가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당하기 싫은 문제를 마주하게 하실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은 우리의 고약함보다 더욱더 끈질깁니다. 반드시 그 문제를 마주하며 이겨내는 이들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때로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잔인함은 사실 잔인함이라는 껍데기 아래는 은혜가 꽉 차 있습니다. 잔인한 자비, 잔인한 은혜라고도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기어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는 자로 빚어가시는 그런 잔인한 껍데기 안에 든 꽉 찬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하실 때, 그리고 특별히 반복해서 같은 문제를 마주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 힘을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끈질긴 불순종보다 더욱더 끈질긴 그분의 부르심에 이제는 한번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하기보다는 마주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부르신 결과 요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3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순종은 조금 나쁘게 말해서 꼴사나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극과 반응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극과 반응, 우리의 자극은 미약한 순종입니다. 너무도 미약한 순종이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 순종할 때 너무도 미약하게 그리고 마지못해 최소한으로 순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종마저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3절에서 봤듯이 니느웨는 무려 3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때로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소유, 그러므로 큰 성읍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런 큰 성읍 니느웨에 대해서 4절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들어가서 얼마 동안 다니죠? 하루 동안 3일을 가야 할 그 거리를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를 보면 더욱 경악스럽습니다. 단 5마디입니다.
히브리어로도 5마디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니느웨가 마주한 큰 상황 앞에 이 전하는 메시지 치고는 너무도 간단하고 너무 악의가 가득한 편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2박 3일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강사가 단 하루 와서 이 5마디만 반복해서 전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꼴사납고 미약한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회개가 왕과 대신들까지 올라갑니다. 반대로 보통 왕과 대신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거꾸로 큰 흐름을 탑니다. 왕과 대신들, 심지어 가축까지 모두 겉모양으로 봤을 때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에 이런 최악의 설교자의 최악의 설교를 듣고 큰 성읍 니느웨에 온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건 다른 말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순종한 그 요나의 미약한 순종을 사용하셔서 이토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돌이키신 것이죠. 사실 이 요나의 메시지는 상당히 모호했습니다. 4절에 무너지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뒤집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뒤집어지다, overturn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회개하거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을 때 그들의 운명이 뒤집어졌다. 즉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도 이 뒤집어지다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요나의 말은 짧고도 모호한 말이었죠. 그런데 그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뒤집어졌습니다. 니느웨가 큰 성읍 니느웨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이 5마디 말만 듣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인격이 뒤집어진 것이죠. 물론 이 회개가 얼마나 오래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순간만큼은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하실 만큼 분명히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너무도 자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 감당하기 싫은 시험을 이런 식으로 통과하곤 합니다. 우리가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은 잔뜩 인상을 쓰거나 하나님이 저한테 빚지신 것입니다 라고 내심 생각하곤 하면서 순종 아닌 순종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란 사실이 오늘 드러납니다. 직장에서 너무도 사랑하기 싫은, 너무도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품고서 더욱더 사랑해 볼 때, 그리고 너무도 고집스러운 나의 가족을 품어볼 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 볼 때, 우리가 때로는 마지못해 순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약한 순종에 비한 너무도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미약한 순종이 놀라운 결과를 냈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큰 역사를 벌이실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순종이 단기간에 결실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또한 놀라운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미약한 순종,
꼴사나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 보는, 그래서 그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확인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자극과 반응, 미약한 순종과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 결과로 세 번째 자극과 반응의 쌍이 나옵니다. 즉, 세 번째 자극과 반응의 쌍은, 우리의 자극은 어설픈 회개입니다. 어설픈 회개와 예배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완전한 자비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어설프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는 우리의 어설픔을 다 뒤덮고도 남는 완전한 은혜요 자비입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한번 보십시오. 이 회개가 처음 모습을 보면,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모습을 보면 아주 일반적인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니느웨 왕이 제 위에 앉는 이런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왕과 대신들이 내리는 조서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면, 사람이 금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짐승, 소떼, 양떼 역시 굶겨버립니다. 사실 이 가축들이 회개할 죄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축들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전심으로 절박하게 자신들의 가축마저 이런 회개의 모습을 띠게 할 만큼 어설프지만 전심으로 회개를 한 것을 볼 수 있죠. 더 이상한 모습이 8절에도 나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힐 것이요, 소와 당나귀와 양들이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요즘 강아지들이 좀 예쁜 옷들을 입는 거 볼 수 있지만, 이 당시에 그 많은 가축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힌다는 건 사실 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고, 도저히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할 법하지 않은 그런 회개의 모습입니다. 너무도 어설프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단순히 회개의 모양만 낸 것이 아니라 9절에 나오듯이, 아니 8절에 나오듯이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났습니다. 어설픈 회개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행동을 돌이켰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을 돌이켰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말은 후회하다 혹은 심지어 회개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재앙은 악으로도 번역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악에서 회개하시는 것만 같은 놀라운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할 악이 하나도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을 마치 회개하는 사람처럼 급격히 돌이켜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앞서 1장에 나오는 선원들은 1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며 서원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요나에게 들어서 알았고, 그 여호와께 특정하여 부르짖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 일반적인 신의 이름, 하나님이라는 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회개하고 돌이키며 공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회개의 하나님이 그런 미약한 회개, 그런 불완전한 회개를 뒤덮고도 남는 완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에게 내려 마땅할 재앙을 거두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그리고 완전한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그들의 그 강포, 악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행해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작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작 이 40일 정도 혹은 그 뒤로 더 갔을 수 있는 회개를 한 결과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키시는 것은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고작 이런 회개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맞는지 문제가 제기될 만한 그런 상황이 지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역시 어설프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바로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모든 죄, 심지어 우리가 지었는지도 모르는 그 죄까지도 모두 지고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와 달리 요나는 고작 하루 동안 원수들의 성읍에 머물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무려 30년 이상 원수된 우리의 모습을 하시고서 원수들의 죄악 가운데 한가운데로 오셔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감없이 가장 풍성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가장 풍성하고 분명하게 드러난 현장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멸망해야 할 우리와 우리의 그 운명, 그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서 죽으셨습니다. 그저 요나처럼 선포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그 메시지를 이루기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우리를 위한 삶이라는 너무도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당시 니느웨 사람들의 죄, 그리고 지금 우리의 죄, 심지어 이 요나의 죄까지 모두 안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란 어떤 것인가, 우리의 모든 어설픈 미약한 불순종과 순종과 회개마저 뒤덮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분명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듣고 읽고 묵상하며 미약하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이분이 참으로 이토록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분 외에 우리가 누구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하며 또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